함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아멘. 할렐루야. 더 힘차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온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또 교사들,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잘 왔어. 그래도 얘들아, 말은 안 해도 고개는 돌려서 양옆에 친구들 한번 볼까? 보면서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잘 왔어. 진짜 잘 온 거 맞니 얘들아? 네,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강단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지가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어떤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청소년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이제 설교 안 하시잖아요. 이제 슬슬 청소년 교회에서 발 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수련회 이후로 계속 목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성대 결절이 원래 있던 자리에 염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힘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기대할 텐데 너무 안 이쁜 목소리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도 듣기 힘드니까, 또 목사님 말고 황은찬 전사님도 장규진 전사님도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부탁해서 그렇게 했었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준 덕분에 잘 회복돼서 이 자리 가운데 섰으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 예배 때 어디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창세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가 저번 주에 황은찬 전사님 말씀 통해서 저저번 주에 황은찬 전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나요? 채굽창 아니고 야곱이죠. 좀 장난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하게 표정을 지으면 목사님도 정색하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목사님의 좀 썰렁한 개그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목사님이 한 목사님의 부탁으로 조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 상담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려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 친구가 있다는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잔뜩 어깨는 움츠리고 있었고 고개는 땅을 보고 있었어요. 딱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아우라가 이 친구는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목사님이 그 친구를 보자마자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그 친구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너무 삶의 자리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 어떤 것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삶에는 의욕이 없어요. 저는 목표도 없고요. 저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은 그 친구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왔는데, 아직도 목사님은 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 인스타에 문득 이런 노래 가사가 떴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1시간만 더 살아보자. 건조기 돌리면 1시간 금방 가. 1시간이 지나면 건조기에서 갓 나온 빨래 냄새 그거 맡으면서 힘내자. 그렇게 하루 더 살자. 다음이요. 하루 더 살면 쿠팡에서 제일 비싼 샴푸, 린스 산 다음에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써버릴 때까지 집에 오는 길 현관 바로 앞에서 듣고 있던 노래가 영화처럼 다 끝날 때까지, 그런 하찮은 행운이 너에게도 한 번쯤 올 때까지 한 달만 더 살아보자. 여러분 이 노래 혹시 뭔 노래인지 알아요? 들어본 적 없어요? 맞아요. 누구예요? 매드크라운의 죽지 마라는 노래예요. 그 친구가 생각나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릴스를 그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저도 이 노래를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는 잘 회복됐어요. 저 이제 잘 회복돼서 이전에 저와 같은 어려움을 친구들이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대학교 진학을 상담으로 하려고 해요 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친구와 이전에 그 친구와 또 얼마 전에 DM을 나눴던 그 친구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여전히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들도 많고 여전히 내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은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살아가야 할까라는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아마 여기에도 한 4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얘들아 목사님 보자. 오랜만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얼굴들은 봐야지. 뭐 지금 손톱 떼파는 시간이야? 땡! 네, 집중해달라는 의미요. 아무튼 우리가 목표도 또 삶의 의욕도 의미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종종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게 나 왜 살지? 나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뭐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지? 라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매드크라운의 죽지 마라는 노래가 목사님의 마음에 왜 와닿았냐면 이 노래에는 정말 작은 목표지만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우리의 일상 중에 있는 자그마한 의미지만 그만큼 이 의미와 목표가 어쩌면 죽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한 오라기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의미도 목적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삶의 목표를 세우기에는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저는 이미 지은 죄도 너무 많고 지은 잘못도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도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이전의 삶과 너 머리 기르려고 이거 하는 거야? 이전의 삶과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고개 들어서 목사님 보세요. 이것도 목사님이 설교 안 하니까 귀광들이 해해져가지고 땡! 귀광 잡겠습니다. 알겠어. 김글랑씨 웃지 마세요. 엄근진입니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채곱창 말고 야채곱창 먹고 싶다. 아니 배가 고파.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채곱창의 줄임말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맞아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는 그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모두는 1등을 원해요. 그죠? 2등을 원하는 사람 있어요? 1등을 원해요. 동생들은 형들한테 항상 불만을 가집니다. 내가 형이었어 봐. 내가 맞은 거에 2배, 3배로 갚아줄 거야. 심지어 목사님의 동생도 그럽니다. 미안해 우빈아. 제 동생 이름이 우빈이거든요. 우빈아 미안해. 아무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어요. 올림픽 시상대에서 이제 메달리스트들한테 메달을 수여하는 영상이었는데 가운데 누가 쓰죠? 금메달. 1등이라고 하면 너무 좀 여기 그 잼민이들 같으니까 금메달. 이쪽에 누가 쓰죠? 2등 하지 말라고. 은메달. 이쪽에 누가 쓰죠? 3등 아니라고. 동메달. 이게 쓰잖아요. 1등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금메달 딴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죠. 내가 그동안 수고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는데 당연히 기쁘죠. 3등한 사람은 어떨까요? 기뻐요. 왜? 턱걸이로라도 내가 이 시상대에 올라서 메달을 땄다는 거에 감사하니까. 그런데 이 메달을 딴 사람 중에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은메달을 딴 사람이요. 왜 안 좋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저 1등이 받는 스포트라이트가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어쩌면 이 자리가 저 자리가 내 것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은 대부분 욕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형이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에서라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욕심이 무의식 중에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사요? 장자권 사잖아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게 내 거여야 돼 라는 야곱의 집중하라고 얘들아. 야곱의 욕심이 야곱의 이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순리와 거스르는 야곱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야반도주를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야반도주? 외삼촌 라반의 집? 펀치라인? 아무튼 여러분 야반도주를 해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요, 고생하잖아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외삼촌이 자기한테 골탕을 먹이고 또 이렇게 잘못을 해서 여기서도 고생하잖아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의 인생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순리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이 때로는 제일 느린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서울을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쫙 차려입고 서울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멋있게 하고 향수도 착착 뿌리고 서울에 머리 딱 하고 서울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MBTI가 뒤가 P로 끝나잖아요. P100이란 말이에요. 약속 시간에 보통 늦을까요 안 늦을까요? 대부분 늦습니다. 미안해요. 목사님이 서울이면 보통 1시간이면 가겠지 하고 3시 약속인데 2시에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조금 밟으면 금방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차에 타서 이제 내비를 찍어볼까 찍어봤는데 얼마가 걸려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도로 위에 무법자로 보냈다고 하면 목사님이 너무 목사 같지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가며 운전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막 깜빡 잊히고 이러면서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딱 진입했는데 도로가 너무 막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수를 써냈어요. 지도를 본 다음에 이 골목으로 해서 가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 하고 핸들을 팍 꺾어가지고 이제 골목길로 싹 해서 갔는데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더 늦었어요. 그래서 3시가 약속 시간인데 3시 40분에 도착했어요. 목사님 나쁜 사람이에요, 안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냥 줘. 격려해줘. 장난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이 설교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 생각대로 이게 가장 빠른 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면 오히려 그게 더 느린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가게 하신, 그래서 어쩌면 이 길보다 더 빠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 걷다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좋고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역행했어요. 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장자가 돼야 되고, 내가 에서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그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어쩌면 야곱은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매 순간순간 겪으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의 재앙은, 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35장 이전 34장을 보면 야곱에게 일생일 때의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이방인들에게 성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야곱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성적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 즉 그 딸의 오빠들이 나서서 그 동생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야곱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해요. 야곱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우리를 죽이고 다니네.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제 야곱에 대한 위협과 질투와 시기가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요, 스스로도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앞으로 자신의 존재도 생계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5장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3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PPT 해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야, 짧네. 자, 얘들아,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막 굉장히 깨발랄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입 벌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목젖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젖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수리 냄새 목사님이 맡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야, 이 앞줄 알겠어? 새솔동? 너네들이 건강하게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은 참 감사하다. 설교도 잘 들어주면 더 좋겠어? 알겠지? 뭐죠? 어디까지 했죠? 뭐? 뭐하다 이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베델로 그렇게 자, 여러분, 목사님이 농담을 하는 말이죠. 자 할게요. 편집 좀 잡아요.
자, 34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야곱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35장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새 번역에는 베델이라고 나오는데 벳엘이에요. 벳엘. 여러분 기억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식 하나 줄게요. 벳은 원어로 집을 뜻합니다. 그 베데스다 할 때 그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가 은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벳엘이에요. 오늘은 벳은 집이랬어요. 엘은 뭘까요? 아니야, 틀렸어. 너 너무 당당히 말했는데 미안, 틀렸어.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엘이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벳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라는 장소로 부르세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이미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한 번의 만남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예전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갔을 때 약속을 하세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을 내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장소가 바로 오늘 다시 야곱이 가게 된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베델을 가게 돼요? 힘든 상황에서 가잖아요. 자신의 딸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 있고 자신의 생계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오늘 베델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베델을 가기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축복은커녕 어려움만 가득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약체 곱창은 베델을 가는 겁니다. 집중하라고 얘들아. 너네 집중력은 딱 2분이구나. 그러면 목사님이 이 깨발랄한 쇼를 10번만 하면 설교가 끝나겠네. 아무튼 야곱이 오늘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다시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자,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야곱을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텐데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야. 목사님 이름이 뭐죠? 맞아요. 이동찬이에요. 한자로 해석하면 동력동의 빛날 찬자예요. 동쪽에서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 오, 멋있죠?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이 목사님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보통 부모님이 지어주셨고, 뭐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셨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름 안에는 부모님의 바램, 또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소망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정체성 또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름값 하며 살았어요. 늘 발 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을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닌 정반대로 역행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너의 욕심대로 살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제 나와 함께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내 다스림과 내 통치와 내 영향력 아래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돼요. 그동안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내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을 거스렀고, 심지어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섰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설령 내가 속해 있는 이 어려움, 고난들, 역경들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터이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결단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했던 약속을 너에게 성취할 거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삶에, 야곱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대로 살아가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저는 제가 목사님이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목사님은 사실 여러분들과 SNS를 마팔하기가 겁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혹시나 설령 목사님의 말과 목사님의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될까봐, 목사님이 사소하게 내뱉은 말 하나가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줄까봐 목사님은 그래서 사실 SNS에 글을 잘 올리지 않고 사진을 잘 올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 셀카 올린 거 봤어요? 잘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고 어떤 행동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내 삶은 이미 글렀어. 이미 이렇게 살았는데 어떡할 거야? 이미 좌절했고 이미 절망했고 이미 눈물이 가득한데 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포자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을 불렀던 것처럼 네 욕심대로 살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야곱을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해. 여러분, 그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치가 바뀌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역행하지 마세요. 힘들게 돌아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양이 자기의 의지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목자가 준비해 놓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양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목자가 걷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서 목자가 예비해 놓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괜히 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힘들게 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 자기의 욕심 아니에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아니에요. 아,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작은 결단이 결국 이스라엘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크게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네요. 마지막이니까 다 일어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은 고백으로 함께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에는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더 크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1분 동안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합시다. 포기하고 좌절되고 낙심되었다고 한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야곱을 회복시키셨고 그의 인생에 새 이름과 새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모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야곱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살았고 내 뜻과 고집을 이루고 싶어 살았는데 그런 야곱의 인생에 결국 남은 것은 어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다 보니 여전히 내 삶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또 나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새 정체성을 주셨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우리 청소년교회 틴즈파이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내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 또한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청소년들, 이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모든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말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들을 통해 이 어둠이 밝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의 삶을 이뤄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또 교사들과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